갈라디아 4장 11절입니다. 본문이 약간 깁니다만은 3장 15절부터 4장 11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누구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하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것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가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자 또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할지니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주므로 주님이 주되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초소들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좀 깁니다. 어디서 끊을 데가 없어서 그냥 전문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에 관계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읽음과 동시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누구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것이냐면 제목에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의 초소들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 영원하다라는 건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라는 걸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죠. 바람이 있죠.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도 시작하여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의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부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도 바람을 갖고 계신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죠.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해주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 해봐 저것 해봐 그래 내가 기쁘겠어 라고 하시는 그는 분명히 의붓 아버지일 겁니다.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다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앞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어놓으시고 아버지 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언제부터 약속해 놓으셨냐? 창세 이전부터고 창세 이전에 약속한 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해 놓으심을 통하여 이 창조된 것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쫙 펼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쉬기를 원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당연히 눕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서 다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일종의 휴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휴식은 안식이 아닙니다. 휴식은 자기 몸을 그냥 쉬는 것이잖아요. 휴식은 안식과 너무나 다른 거고요. 휴식은 누구나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휴식과 안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마음속에 정리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 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내게 내 마음 좀 쉬게 하고 내 마음과 육신이 좀 쉬게 하는 그런 종류의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혹여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좀 쉼을 얻지 못하는 내 인생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는 참된 쉼이라는 그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오늘 분명하게 잘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휴식은 누가 하는 거냐? 반드시 스스로 자기가 일했을 때만 자기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해줬는데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대신 쉬어줄게요. 그러는 사람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쉬는 거를 놓고 휴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거예요. 그 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와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그 안식에 들어갈게요. 아버지가 일하신 것, 아버지께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신 그 끝에서 아버지께서 누리고 계신 그 안식에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들어갈게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는 안식이 아니라 그 끝에서 대가로 얻어낸 어떤 일종의 쉼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는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그것을 주시기 위한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다 마치었다.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랍니다. 그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런 부모를 만나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저 같은 아버지를 만난 우리 자녀들은 별로 인생에서 안 풀려요. 뭐 줄 게 있어야지. 뭘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고, 왜 이렇게 묻지 않고 썩소리로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유일하신 같은 아버지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까? 진짜 아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뭘 걱정을 해요? 뭐가 인생에 이렇게 큰 슬픔이 많아요? 없어야 마땅한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컨설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나타나는 일이 순간 컨설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곧바로 떠나가게 되고, 왜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하시더니만 그거 믿습니까? 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복된 주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 해버렸던 거예요. 나는 이런 아버지가 계시네. 나를 위하여,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게 주시기로 작정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안식의 나라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 일을 다 맞춰버리셨다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겐 다 있어. 답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공경하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오늘 히브리서 3장, 원래는 7절 이하서부터 4장 11절까지인데 뭐라고 하냐? 지난주 기억나시죠? 완고한 자들이다, 듣지 않는 자들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따로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서 못 들었던 거지, 듣지 못해서 안 들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지고 싶은 그런 것을 채워줄 아버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했고 들려지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고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고백하고 믿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진짜 우리의 참 아버지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원래는 다 하나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둘이라고 하면 듀얼리즘, 이원론적에 빠지니까 안 되고, 원래는 다 하나, 다 불순종의 자녀들인데 그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당신의 순종의 아들을 보내시니 그 순종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여기서 나오는 무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과 거기서 나오지 못한 이 두 그룹의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만 있었던 것 아니었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첫 번째 케이스, 순종하지 않은 자들. 순종은 듣는 겁니다. 샤마예요. 듣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3장 19절에서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믿지 않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걸 믿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그런 걸 자꾸만 믿으라고 그래. 나는 내가 믿고 싶은 이런 걸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했던 그 모습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4장에 넘어가서 들어가 보시면 4장에서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믿음 계속 얘기하죠. 다음 넘어가서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할까라고 할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유대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그때 광야에서 그들 못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걸 지금 비유로 삼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거고,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는지 4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여기서 방해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 무리 악한 세대에 있었던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야 되지 그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놓고 11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며, 이때 그들이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비로소 쉬느니라. 하나님이 쉬시니 나도 쉴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이 뭔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 안식일을 지키는, 소위 예전 말로 하면 주일 성수하는, 그것이 장땡이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는 세상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을 꼭 성수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오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그 등등의 사람들이 늘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겼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서 4장에서 또 한 번 말해줍니다.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완전히 방향이 틀려졌죠. 믿지 않았다가 이제 믿는 우리, 순종하지 않았다가 이제 순종하는 우리, 듣지 못했다가 이제 듣는 우리, 들려주는 분, 들려주시는 분, 순종하시는 분,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보내어지지 않으면 들을 길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악인의 회중에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버지의 우리라는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사람, 이걸 믿지 않으면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어서 이것밖에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믿을 게 있으면 차라리 믿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야 아무리 봐도 산천초목을 다 돌아다니고 세상의 말들을 다 들어봐도 믿을 만한 놈도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없어.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쭉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으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안식을 놓고 얘기할 때 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말 없었어요. 여러분의 안식, 우리 인간의 안식이라는 말 없어요. 다 뭐라고 썼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의 안식, 저 안식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안식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안식. 나의 안식이 아니요 저기 저분의 안식, 그의 안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안식과 휴식의 차이를. 안식이라는 것은 그가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쉬시는 것을 그의 안식이라고 해요. 이때 마치셨다라는 건 창조를 다 하셨다라는 마침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다시 지으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소원이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다시 지어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해줄 거야라는 미래적이며 약속적인 말씀도 있지만 이건 선포예요. 누구들에게 그렇죠 주님,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서 나는 당신의 자녀 되어야죠. 당신이 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와 일들은 당신이 마치셨으니 나는 그 안으로 영체 없고 명목 없지만 부르는 대로 꼭꼭 들어가야죠. 이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처음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바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치다의 뜻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끝났다, 다 완성되었다라는 히브리어 카라를 쓰고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쉰텔러라고 하고 쉰자 빼면 그냥 텔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이따 나오니까. 그래서 일부러 써드린 거니까. 다 이루는 거예요. 마쳤다. 완성했어. 그리고 내가 그 구원 성취해놨어. 그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내게만 오면 돼. 그리고 나에게 구해. 아버지가 이루어내신 나에게 주시기를 작정된 그 구원 내게 주옵소서. 이거를 클레어하는 게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뭐든 달라고 하면 되는 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닌 이웃집 애들은 그 아버지에게 가서 뭐 달라고 말 못해요. 그 집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아들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똑같이 마치신 얘기 나오죠. 이 마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안식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 안식하다는 건 쉰다는 거죠. 완전히 쉬시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는 걸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셨을까?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믿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녀들은요 묻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질문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아버지께 물어야 아버지가 대답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묻지 아니하는 자는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아버지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한과 권리가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 주실 겁니다. 내가 왜 6일 동안 창조한지 아니? 내가 왜 일곱째 날을 쉰지 아니?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여 여러분들을 말씀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데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구하고 내가 스스로 찾고 내가 스스로 두들기니 엉뚱한 거 발견하고 엉뚱한 거 구해줬고 엉뚱한 문이 열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거 끝내고 그 영원하신 아버지께 여러분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발견할 것이요, 그리고 열릴 것이다.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맞춰진 끝에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일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자녀들은 나를 알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너희 안에서 내가 다 이루어 맞춰내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게 되겠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안식일은 지킬 수 있지. 율법은 지킬 수 있지.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너희들 안으로 지켜내지 못하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우리 안에서 당신이 하시는 안식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안식에서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 그래서 2장, 3장, 4장 다 들어가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요. 어떤 일이 그럼 뒤따라 나오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해주시려고 누군가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에게서 오실 자가 없어요. 왜?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 외에 또 누가 갈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진짜 안식에 들어가도록, 안식이란 말 오늘 씌우고 쉬게 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안식하다 쉬다라는 건 전부 다 쉰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로 쉬게 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어떠한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심판 앞에 있었을 때 이 아들, 바로 5장에 있는 노아라는 아들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182세 때인가 이 아들을 낳고 77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죽어도 그때 죽어요.
777 모아 대척점을 이루고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666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잖아요. 서로 대조되고 666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777 완전함으로 산 자, 그가 낳은 아들을 누구라 하냐? 노아라 한다. 그럼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들춰내는 자로서 라멕이라는 노아의 아버지가 사용된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라는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니 라멕의 아들 노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노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줬네요. 왜 노아라고 줬을까? 노아라는 이름이 누아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노아하고 좀 길잖아. 줄인 거예요. 노아. 줄여서 알려줍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때 이 아들이 와서 우리를 comfort,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네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이름 뜻대로 해주는 게 쉬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방주 하나 짓는 거예요. 방주, 태박. 우리를 싣고 어딘가로 떠나가는 게 방주 아니에요. 우리를 싣고 어딘가로 떠나갈 때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딘가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저 곳 아닙니까? 그걸 본향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방주가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이곳저곳을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팔짱 가면 어디에서 딱 멈춰요.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라는 산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터키 어느 지역에 이 아라랏산이 이 방주의 흔적을 찾았니 많이 창조과학에서 이걸 들고 나오니 많이 웃기도 않는 소리들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교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학적이다. 사람들은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하셨다. 그래야 하나님이 입증이 됩니까? 자, 7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자, 생각해보죠. 온 산이 다 물에 덮어졌는데 물로 잠겨있는데 물이 빠지니까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었겠죠. 거기에 방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턱 걸쳤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머물렀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머무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히브리어 카라, 마치다, 쉬다 이 말이 이게 안식하다는 누아입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방주, 우리를 싣고 가는 방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쉬더라? 아라랏산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뭐를 얻더라? 안식을 얻더라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산 이름이 아라랏? 뭐 기약이야. 기약 주는 거예요. 아라랏?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는 아라르라는 히브리어와 또 다른 히브리어의 자음 끝에 있는 테트라는 자음이 있는데 이 테트는 뱀의 형상의 모양을 따서 여러분 코브라가 딱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죠. 꽈리를 들고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테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라르, 테트를 한 번에 읽으니 아라라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럼 아라르가 뭐냐? 저주하다, curse. 테트는 뱀이래요. 그럼 이걸 수동적으로 읽으면 그 뱀이 저주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뱀, 그 뱀이 있는 곳을 아라랏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주에 누가 타고 있어요? 노아라는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짝이 있는 몇 명? 숫자는 7명이라지만 7명 태우는 게 아니라 7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걸 노아라는 한 인물로 보여준 것뿐이지 그리스도라는 노아와 함께 여러분들이라는 7된 주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아라랏산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뱀이 죽은 곳이에요. 뱀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어떤 뱀? 3장에서 말하는 이 뱀, 하와와
아담을, 특별히 하와 그 여자죠. 아담은 아니고 미혹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저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너 내 자녀를 저 뱀이 와서 꾀었다고 미혹했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여자인 당신의 자녀를 혼내주겠어요? 아니면 뱀을 혼내주겠어요? 당연한 말이겠냐고. 그래서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구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때 사용된 게 아람어예요. 그럼 이 뱀은 일찍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의 소리를 인간이 계속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뱀, 저주받을 자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그럼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빌로마서 3장 이야기. 우리가 모두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다. 어떤 뱀에 물려서? 이 뱀에 물려서, 이 뱀의 말에 물려서 전부 다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여기로 전부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라라산으로. 왜? 그 아라라산은 그 뱀이 저주를 받는 곳이니까 약속하신 대로 뱀을 저주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저주받는 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들에게? 그 뱀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뱀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는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보여질 이유가 더 이상 없지만 뱀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자들은 이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면은 뱀이 저주받는 이야기가 기록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독뱀에 물리죠. 다들 죽어나가죠. 뒤늦게 어떻게 죽어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막 손들고 모세에게 막 원망했던 그들이 막 모세를 쫓아가서 모세 바지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모세야 그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 내 백성이 내가 주는 하늘의 양식을 먹기 싫어해요. 하찮게 여겼는데 그래서 내가 주는 양식은 버리고 뱀이 주는 양식을 먹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잠시 불뱀 보낸 것뿐이니 너는 나에게 다시 구하여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주라. 장대에 불뱀을 매달은 터이니 살고자 하는 자는 쳐다봐라. 그럼 살고자 하는 자는 쳐다보라는 말은 저 모든 일 장대에 뱀이 매달려 그걸 쳐다보면 살아. 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자? 순종하는 자. 동시에 어떤 자? 듣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그 안식에 못 들어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는 자들만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불뱀 매달아 놔라. 매달아 놨더니만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모세가 노뼈를 만들어 장대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뼈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바로 이 자리가 아라라산, 불뱀이 저주받는 시간, 뱀의 저주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그 뱀이 저주받지 아니하면, 그 뱀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뱀의 말을 계속 듣게 될 수밖에 없어. 저주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 뱀을 제거해 버리니 우리 가운데 이제 뭐가 찾아 들어오더라? 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그 위에서 쉬었다라는 말은 그 뱀이 죽은 그 언덕에, 그 언덕에서 죽은 그 누구 또 있잖아요. 누구.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은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거고요. 믿음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 셋의 합은 또 1이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주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그 뱀의 역할을 대신하여 와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함으로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들의 소리에서 나오는 동물들 더 이상 마시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생명과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아라랏산의 또 다른 이름인 결국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라는 기둥에 매달리게 되죠. 아까 본문에서는 민수기에서는 장대라고 되어 있었죠. 장대, 기둥 다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장대로 사용된 말은 무슨 대나무 장대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네스라고 합니다. 네스의 뜻이 있어요. 네스, 니스, 니시, 여호와 니시.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네스라는 단어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온 우주를 향하신 당신의 승리가 이 장대 위에 있더라. 거기에 매달린 저 불뱀, 아니 사실은 불뱀이 뭘로 바뀌는 순간 볼 때 노뱀으로 바뀌네. 누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독을 주는 불뱀이 아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노뱀이 되어 보여지더라. 그래서 승리,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야 해. 그 이김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 그 이김은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안식하는 건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을 주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려고 방주가 도착한 것이 아라랏산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도착한 온 인류가 바라봐야 될 곳은 또한 골고다 언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창세 이전서부터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까? 이제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이거는 무슨 고난이니 순결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순종의 아들로 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너희들도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겠다. 더 이상의 불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기쁨,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었던 영원한 안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그의 안식, 저 안식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나를 죽게 하는, 나를 동시에 그러나 살려놓게 하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큰 고통이 이제는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이제 살았네 라는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터져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도 똑같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죠. 그 중에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3장 21절, 이게 7개 모든 교회 편지의 마지막 피날레, 최종 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십자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도 없고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듣고 순종하여
믿기 시작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발걸음이 아라라산과 골고다라는 언덕 위로 인도함을 받아 그 저주받은 뱀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가 끝이 나고 나를 살리게 하신 그 노뱀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아라라산에 걸쳐 있었던 방주와 더불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라는 불뱀은 같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어 우리라는 자녀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아버지의 본향, 그 영원한 초소 되어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소가 된 모든 자들 안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루어짐을 가지고 그 증표를 가지고 주와 함께 거닐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은요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새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업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도 죽음으로 생명으로 그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